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 귀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나의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그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하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좀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고쳐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짧은 한 시간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됨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삶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들이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셨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하심에도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마다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한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든든한 믿음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을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가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마음 아파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아픔들이 치유되고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달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살아가면서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익숙해진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모두들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 모든 일상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림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태를 겪으며 지금까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규 담임 목사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바 사역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 강건하시고 그리고 자녀, 손들로부터 아름다운 섬김, 효도 받으셔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꽃을 달아드리는 것은 이번에 생략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물 들어오실 때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나 70 이상 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2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까지도 그로 인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클럽 안에 있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사람만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곳에 있었다는 걸 밝히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그들이 젊은이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서울은 유흥업소 영업 강제 정지 행정명령 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인천은 권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그들이 어디에 어느 도처에 있을지 모릅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전국 셧다운 사태가 염려되기도 한다고 방역당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손 세정제로 꼭 수시로 손 깨끗하게 아니면 비누로 깨끗하게 좀 닦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가족들에게는까지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속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 확진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위해서 애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쯤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바라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땀이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기뻐 바라 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 드림으로 본분 다했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난자 부한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아멘 화답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약을 드셔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그 연약한 부분마다 발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어버이이기도 하며 또 어버이를 섬기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다소 어울려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가 부모님 다 여의시고 이제는 오히려 자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손주들까지도 효도를 그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하는 분들은 정말 솔직히 이 자리에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할 분들이 계신 분들은 물론 이거니와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끈을 단 자하고 창자 장자가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인데 그만큼 몹시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유래가 있다고 하지요. 세설신어 출면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나라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는 도중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곳은 스천과 후베이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중국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지요. 그런데 그 원숭이 어미가 환원이 탄 이 배를 쫓아오는데 100여리 이상을 뒤따라 쫓아오며 슬피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강 어기가 좁아지는 곳에 이를 즈음에 그 원숭이 어미가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려는 그 일념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몸을 날려 배에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죽었어요. 병사들이 그 죽은 배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그 창자를 끊어내 버린 거지요.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이 말을 전해 들은 환호는 새끼 원숭이를 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한 다음에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졌을까요? 이렇듯 이 단장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때문에 그러한 어버이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처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원숭이도 이 정도인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어찌 사람이 원숭이만 못하겠습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였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고 몸이 약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어서 죽였던 역사죠. 한 가정이 그 수용소에 들어왔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에서 6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그들 중에 가장 먼저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스실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례는 아무래도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소아마비 앓고 있었답니다. 노동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 막내 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제대로 있는지 찾는 것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제 그날이 온 거지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큰아들이죠. 큰아들에게 빌립을이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울고 있는 그 아들에게 동생 어딨냐, 다윗 어딨냐 물었더니 조금 전에 독일군이 끌고 갔다, 가스실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니 물었더니 다윗이 끌려가면서 무섭다고 울부짖으니까 어머니가 달려가서 다윗을 안았고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다윗아, 울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말하며 엄마도 함께 가스실로 가셨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얼마 전에 이런 TV를 봤습니다. 내용을. 중대한 수술을 앞둔 어린 자녀 앞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노라며 울부짖던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지. 물론이지. 나도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자녀를 이러한 단장의 사랑으로 그동안 보살피시고 키우시고 지금은 이미 다 장성한 자녀이지만 지금까지도 그 자녀를 단장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손들까지도 돌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 적은 입술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 얼마만큼 설명하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자녀들로부터 사랑 듬뿍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오늘 그 사랑을 받으실 예정이신지요? 부모님께 사랑을 드려야 될 분들은 어떤 사랑을 이번 어버이날 통해서 부모님께 드리셨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뵌 적도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이니까 큰 기대는 아니지만 마음에 자그마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작은 기대마저 무너지면 마음이 더 아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바쁘니까 그러겠지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더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또 그래, 앞으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버이날이 또 다가오면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속상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해도 자녀를 향한 그 특별한 부모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녀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많이 보내왔고 지금도 때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그 단장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왜 이렇게도 신기하도록 특별할까?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10달이나 뱃속에 두고 함께 호흡하며 지냈고 달이 차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정말 애절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후렴은 이렇습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될 싸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노래의 가사는 어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모두 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특별할까? 이렇게 키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 이유뿐일까?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 이렇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성서적인 이유는 없을까?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새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지요. 재료가 동일해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료가 동물과 새는 흙이고 사람은 흙의 먼지입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같은 흙에서 온 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하나,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정답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하나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그 특별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사랑, 마음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녀를 향한 그 어버이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특별하면서도 신기한 어버이의 사랑이 어버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한이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만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불순종합니다. 그들 못지않게 우상도 섬겨요. 그들 못지않게 죄악의 발을 내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그 놀라우면서도 특별한 어버이의 사랑이 세월이 지나도 어버이 안에 있는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이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을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버이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자녀 사랑으로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는 우리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주님에게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타내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 단어입니다.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민망히 여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또는 애간장이 녹는 것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 사랑,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 애간장이 녹는 사랑, 이것이 단장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이라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단장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단장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2가지로 그냥 쉽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고요, 하나는 공경입니다. 순종은 외적인 모습이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순종이 효도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모습이에요. 이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마음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 뒤따를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 없이 순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참된 효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단장으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자손들의 효도를 받아야 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께 공경함과 순종함으로 기쁨을 드려야 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는 부모이기도 하면서 아직 부모님을 공경과 순종으로 섬겨야 하는 자녀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어버이의 그 단장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본이 되신, 그 사랑의 시발점이 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실망하게 하고 슬프게도 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자녀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변치 않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버이 주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신기하면서도 그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다 있는 그 특별하고도 아주 신기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 공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특별하면서도 신기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데 부모님께는 효도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요, 여러분, 함께 갑니다. 함께. 내가 하나님은 정말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으로 섬기는데 부모님은 요만큼만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이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거짓입니다. 이만큼인 거예요. 거꾸로 내가 부모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부모님 앞에 이만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은요, 부모 사랑도 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은 효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부모가 되었든 효로 섬겨야 하는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이 둘 다이시든 누가 되었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단장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장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단장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장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순종과 공경으로 하나님을 멋지고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2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레이. 다같이 3절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잊지 않게 해달라고, 변치 않는 그 사랑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며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